부족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빨이 빠져서 말이 좀 셉니다. 이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틀니로 완전히 다 빠져서 하기 전까지는 좀 견뎌보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빨을 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모든 기능이 약해지니까 이빨을 빼서 좀 적게 먹고 또 천천히 씹어서 오래 먹으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견디는 대로 견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5장에 가서 막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낳고 몇 살에 아들 낳고 몇 살까지 잘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또 그 다음 아들은 그것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로 얼마나 기묘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보고 깊이 보지 않을 때에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저도 옛날에 그냥 그렇거나 하고 훅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에 걸칩니다. 그런데 그 10대에 걸친 자녀들이 다 한 사람씩 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만 해도 첫 아들이 누구죠? 첫 아들이 가인.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가인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몇 살에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을 말할 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참 많아요. 3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습니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 족보에 다 기록을 하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무리 많아도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130세에 셋을 낳고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8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대충 몇 명쯤 낳았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에서부터 10대에 이르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를 보면 깜짝 여러분들은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무슨 신화에서나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대 손, 7대 손, 그리고 에녹,
이 세 사람만 에녹은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께로 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향년 누리고 몇 세에 죽었다. 그건 없어요. 그리고 오대손 마할랄렐은 896년을 살아요. 그리고 구대손은 777세를 살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900년을 넘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평균 연령이 2020년대에 가면 여자는 90점 몇 세, 남자는 87점 몇 세까지 기대 수명이 는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이 기대 수명이 제일 높은 게 그렇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이제 뭐 100세다 요즘 뭐 그런데 그 재밌는 말이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들이 산 나이가 전부 900살이 넘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고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60년을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 될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어요. 그것도 숫자가 재밌어요. 1년이 365일인데 65세에 무두셀라 놓고 300년 살다가 365살 살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가셨다고 말이죠. 근데 죽어서 불렀는지 살아서 불렀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향유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만은 데려가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죽었다는 말을 잘 안 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죽은 자나 산 채로 데려간 자나 결국은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참 우리 성경에 아주 그 묘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무두셀라는 그랬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이 세상에 있지 않았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두셀라 이름 자체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죽는 날 세상이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에녹이 이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거나 예언을 하셨거나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말, 세상의 종말. 특별히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이 끝난다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에녹이
그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되는 대로 육체의 향락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아이를 놓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죽는 그날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치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는 삶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969살을 최고로 세상에서 많이 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많이 살았을까? 969살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은 왜 창조하셨다고 여겨집니까? 창세기 1장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손수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을 낳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그 말이 계속 따라붙는 이유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6일째 만드시고 쉬는 날 아담 하와가 함께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여호와의 안식일일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사람은 바로 전날 만들어서 바로 쉬게 만들었을까? 우리 사람은 피곤하고 이제 힘껏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 쉰다. 그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쉬고 그리고 엿새 동안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그러면 그날에 뭘 했겠느냐?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 만드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먹고 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또 한편에다가는 생명과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따먹기 전에 와서 꼬셔서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일해야만 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것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생명나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불과 화염금으로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는 영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어야만 된단 말이죠. 반드시 죽어야만 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 하와는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러나 그 당대에 1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장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 홍수로 완전히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멸하실 후에 저들의 생명을 200세 이하로 확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저들이 육체가 되었기에 내 영이, 내 신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 땅에 사는 날을 120살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고 그래도 120살 넘기기는 쉽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120살 넘길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멸하러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전할 때에 바벨탑을 멸하셨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120살이 최고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과학이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죽게 하셨습니까? 점점 생명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죄악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 죄악을 청산할 길이 아무리 보아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싹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참 구세주입니까? 바로 그 사건 때문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여러분들 짧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이 고난 속에서 969살까지 살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삶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은 짧게 하시고 그리고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죽어서 부활한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합니다. 모세의 삶이 여러분들 참 기구한 삶인 것을 잘 압니다. 그가 그 당시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거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백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지 않고는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는 그 큰 기쁨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생깁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그 여인이 받는지 모른다.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969세를 수고와 슬픔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120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참된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이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축해진 이 모든 죄악 세상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죄를 씻어버릴 수 있도록 오직 다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로 인해 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120은 넘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나 그 기대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를 경배하며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등 뒤 본 사람 등 뒤로 던지고 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걸음질 치는 것보다는 앞으로만 가게 하신 것도 눈을 뒤에 주지 아니하신 것도 다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뒤돌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늘까지의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하고 우리 주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주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삶 속에서 주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